안녕하세요. 3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11절 말씀 보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긴 기간,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긴 기간을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이었으니까 그 제법 긴 기간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가르쳤다는 것은 또 반대 입장 상대적 보면 배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단어와 배운다는 단어는 거의 그 이제 히브리 문화권도 그렇고 또 이 헬라 문화권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동반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도 또 제법 있었고요. 이렇게 뭐 평탄하게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이따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리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길어야 몇 주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어떤 데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그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이제 그 일어난 것이죠. 그게 반대하고 이것을 그 갈리오 총독에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요구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이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대적을 하면서 갈리오가 있는 곳에 재판정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요, 갈리오는 수사학자였어요.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이제 그 인용하거나 수식하거나 어휘를 선택하는 데 치중한 그런 학문입니다. 지금 말하면 의사소통학이라고 이게 좀 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또 어떤 것을 설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그 필요한 말을 설득하기 위해 또 상대방을 굴복시키기가 그런 면에서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이제 그 넣어서 수식하고 또 어휘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자기 선대도 그랬고요. 자기 아버지도 이제 수사학자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주 큰 갑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그런 그 바탕하에서 또 성장을 했고 또 수사학에 그 또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교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갈리오는 꽤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청렴결백하고 또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주후 5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있을 때의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좀 주변에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가문으로 보나 또 모든 그 삶의 주변을 봤을 때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글라우디오 총독 이후에 황제가 된 그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반란에 가담했다가 그 혐의로 인해서 직접 사형을 가하지는 않았지만은 네로 형제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할 것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꽤나 일처리를 아주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맺고 끊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논리적이었다,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 갈리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한 겁니다.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바울은 갈리오가 부임하기 약간 8개월에서 9개월 전부터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때를 빌어서 어떤 이 바울과 또 이 기독교인들에게 길도 드릴 겸 또 새로운 총독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를, 이 바울 일행의 선교도 봉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기도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된 거죠.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서 고소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관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그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좀 여기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그런 것이 똑같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다른 것은 이 로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 봤을 때 그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고소를 한 것이니까 거기서 뭐 율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고소를 해서 그 총독에게 그 마음을 사고 총독이 이 재판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끔 한 것이죠. 이들이 고소하는 것은 바울이 불법 종교를, 로마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법상 그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그런 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 당국으로부터, 이게 로마 정권으로부터 승인된 공인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위상이 그만큼 높았고 또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어떤 소수민족, 나라가 없는 소수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들이 그 사회 저변에 끼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제법 컸던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상당히 좀 그 선도적인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교는 그 로마에서 공인한, 로마로부터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예배 행위를 허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 유대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허락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로마에서 그 공인된 것이 아니다,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나 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죠, 똑같은 율법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건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바울이나 그 외의 기독교들은 아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 성경은 똑같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 단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 변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할 때에 여기서 갈리오 이 총독이 딱 말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쉽게 말하면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 사람이 어떤 그 부정한 일, 어떤 잘못된 어떤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했거나, 또 어떤 괴악한 일, 정말로 어떤 범죄자 같은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고소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겠는데, 만약 문제가 이 언어와 명칭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이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로마법을 뭐 어기면서까지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범죄의 집단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을 보면 그들 내부 안에서의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이 너희의 그 어떤 언어와 명칭과 어떤 율법 해석에 관한 그런 분인 것이라면, 이 갈리오도 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나 선 지식이나 어떤 그 이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처리할 일이지, 내가 여기서 이 일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판정 내릴 그런 일은 아니다. 난 이런 이제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즉시 해산할 것을 명한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그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들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 재판자리 앞에서 그를 때렸어요. 이 소수대도 그 회당장으로서 아마 그 바울의 일행에 그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소수대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매를 맞고 그렇게 됩니다. 뭐 앞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또 있었죠.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그 회당장이 또 이렇게 좀 협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고난이 이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유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복음이 전파돼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원만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심각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진정한 자유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 사상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유대교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억압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세상적인 그런 것이 많이 우리 속에 와 닿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을 할 것과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 진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하면서 삶의 양식,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양식에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길, 그 이제까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넓은 문, 쉬운 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의 길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그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그런 것은 세상의 욕심과도 이제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그 느낌이 서서히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께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희석되게 하는 그 요인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자꾸 이제 이끌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그 자체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이 영원한 어떤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인데 그것만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될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우리 속에서 욕심이 이제 잉태하게 되고 욕심이 자꾸 이제 자라게 돼서 결국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성경에서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자 어떤 목표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어떤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공부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거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보장과 상급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어떤 그 길을 갈 때 그냥 좀 힘들어 보이는 거죠. 또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도 좀 멀리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 치고 그 고난 겪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 성공도 이제 껍데기만 성공이고 또 여러 사람 자기 인간적인 어떤 겉모습으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는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걷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또 전파하고 생명력을 주는 그 일이 자기 일생에서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돌봐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낮에 본 말씀대로 달란트에 비유해서 5을 남겼습니다. 2를 남겼습니다. 우리 개인의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성장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5을 받았을 때 5을 남길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내가 5을 받았을 때 5을 남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대로 우리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그 고린도 그 지역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가 포함된 하나의 지금 말하는 우리 무슨 도 무슨 뭐 광역시 같은 이런 그 큰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디모데도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뭐 다른 신라도 전파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제 다른 곳을 옮겨가는 이 이제 다음 말씀 목표 나오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되면 나중에 진정한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1년 반 있으면서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이제 어려움이 또 왔죠. 위협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건데 그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것을 한번 몇몇 뒤집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 이 말씀 보면요, 일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합받는데 특히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중에서 쫓아냈다. 쫓아낸 것 그 정도면 참 양호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큰 기쁨이 있었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증거하는 또 바울의 일행이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바울 일행을 향해서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이고니온을 벗어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 루스드라 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을 고쳐서 바울에 대해서는 또 이게 말하는 그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바나바는 또 지우수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소란하고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내몰았던 그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을 이제 꿰고 또 선동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근데 성경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고 죽은 사람같이 아주 죽은 사람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됐었는데 또 부시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얼른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그 17장 1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쫓아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바울이 아덴까지 왔다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이 복음을 열심히 이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저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또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자. 내 속을 끓이지 말라는 거야. 내 속이 복잡해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하다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그건 우리의 의무니까 의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신을 쳐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을 때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게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내면의 싸움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강한 의지와 그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건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강력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탁월한 인생이 돼서 모든 것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를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모든 것에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고 그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이런 사람을 의롭다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지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주님과 멀찌감치 하는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 띄엄띄엄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있게 감당해서 우리 주님과 그 친밀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칭찬하실 수 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자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지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것도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해를 당하면서도요 잘 이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 길을 걷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좀 갈등이 오고 좀 한 걸음에서 그 좁은 길마다 조금 옆길 가서 좀 새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일평생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때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충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 주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데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자니 그 상황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때때로 휘청거릴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간 그 모든 것,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인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더하시고 능력 던지표 주옵소서. 저희들 더디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